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그 주제로 좀 연말과 연초 이어서 1월까지 계속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그분은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감사도 예수를 초월하고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 거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선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전체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 이게 가장 참된 감사고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감사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감사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걸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마침내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파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요한복음 6장 57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까지 하는 것이 정말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가 참된 우리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정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은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되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처장할 때 범죄한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범죄한 모든 죄 가운데 속량하시고 속죄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가 참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내면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은혜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사로니까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로마서 5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또 마침내 구원 얻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이건 다 허사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은혜는 알다시피 은혜와 함께 역사하는 건 진리가 함께 역사하고 평강이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은혜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도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함께 진리가 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감사가 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은혜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주보 뒷면에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 외에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양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이렇게 뜯어본다면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본다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라 말미암아 표현을 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줄여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는 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다 찾아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조사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강조한 것은 믿음을 대표적으로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반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위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얻게 하고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서 예수에 초점 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직임입니다. 역할이라고 할까요?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로 그가 직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세요. 같이 얘기도 전 무리가 없는 거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보자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중보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한 것은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임자로 오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임자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한 분이 못 하시겠습니까? 하려고 한다면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편에 앉아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침내 범죄한 죄악을 다 속죄하시고 다 해속하시고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초점 두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위로와 확신에 대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라고 초점을 둔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삼위일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되어 오신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믿음이 위로가 되고 확신을 더 갖게 하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대부분 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초점은 예수에게 초점 두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에게 초점 두는데 그분이 때로는 몇 번, 한 4-5번 정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고 그 부분이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워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표현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미암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이걸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물론 뭐 더 깊은 원어나 다른 성경을 깊이 못 봤지만 보면서 그 특징을 좀 이렇게 이해해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를 때 정말 중보자라 강조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더 확실하게 강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고 이런 식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다 생각보다는 좀 더 성경에 왜 그렇게 썼는지를 보면서 깊이 이해해보고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함께 나눴던 이런 말씀과 다르게 느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조언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 더 깊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되 예수로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감사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로 감사, 그리스도로 감사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초점 두고 강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강조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반면에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강조할 때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와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리스도로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얘기했잖아요. 중보자로서. 중보자는 알다시피 우리 사람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중보자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도.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사람에게 베푸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은 은혜를 베풀었다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반면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1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은혜와 함께 진리가 있게 하고, 은혜와 함께 또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게, 또 은혜와 함께 다양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련의 축복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로마서 16장 26절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도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내가 합격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합격하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일이죠.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 이제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베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도 그분께 하나님께 돌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드리는데 영광으로 끝나지 않죠. 영광과 함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도 되고 찬송도 되기를, 찬송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찬송을 잘하냐? 원래 취미가 있더니 좀 불렀더니 잘해요. 이게 아닙니다. 노래 재주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한다면 자기가 영광을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찬송을 드리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하여 다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께 돌리는 사다리와 같은 올라가는 사다리인 거예요. 또 아버지께 베푸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줄 때 내려오는 사다리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곳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좋아서 병목 형상하는 것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길에는 병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인류가 다 예수라는 길로 모여들어도, 그래서 예수라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병목 현상이 생기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믿어서 그런 뿐이죠. 너무 좋아서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좁은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그게 병목 현상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너무 중보하기 바쁘실 것 같아서 나 감사 덜하고 찬송 덜하고 영광 덜 돌린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조금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길은 무한의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뿐만 아닙니다. 찬송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함께 찬송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위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엄은 느끼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 광대하시고 또 엄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 엄하시고 그분의 빛나는 것 보면 정말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위험을 느끼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냥 헐값에 믿으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위험을 못 느낀다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이 예수님을 통하여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묵묵히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못 느낀다면 당신은 큰 소리 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흑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큰 불도 나고 큰 소리도 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거기에서 위엄을 못 느낀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세, 정말 세상에서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 권세를 부리면서 조금 알량한 권세 가지고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권력을 잡으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권세를 부리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권세를 부려야 되는 거지 객기로 부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앞서서 은혜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지만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은혜를 모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먼저 베풀어진 은혜를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찬송과 위엄과 영광, 권세와 권력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은혜 때문인 거죠.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속 지체랑 육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육체에 속한 법입니다. 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에게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육체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라는 뜻이 나오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속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싸워서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은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결론 내리기를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되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이 얘기죠.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때에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한탄하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번쩍 눈에 띈 거죠. 이 사람은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도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에 벗어날 수 못하고 곤고한 사람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 아래서 죄를 섬기어서 이제 원하는 바 정말 즐거워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또 죄의 법 아래서 완전히 공고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이제 육체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정말 대속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할 때 감사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다음에 또 은혜에 대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은혜는 많지만 또 더 나가서 세상의 은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정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영생이라고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이런 열매 맺어가는 정말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